잘 달려오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네. 근데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또 떨려요. 이건 어떡하죠? 17번 할 때마다 떨렸는데 또 떨리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래도 교회 시대의 처음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거 말씀 우리 외웠잖아요. 그죠? 그거 한번 외우고 그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키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외우고 계셔야 돼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많이 달려왔고요. 오늘은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요한 1, 2, 3서, 계시록. 개수는 되게 많은데 상당히 좀 이렇게 축약을 했어요. 콤팩트하게 축약을 했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목표니까 제가 많은 설명을 해준들 아마 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콤팩트하게 이런 부분을 좀 제가 알려드리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베드로 전서입니다. 누가 지었을까요? 베드로죠. 베드로 전서, 베드로가 지었습니다. 저자는 누가 된다고요? 사도 베드로가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죠. 거의 사도행전 1에서 12장까지의 지도자가, 중심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말입니다. 그죠? 오지랖이 넓기로 아주 유명하죠. 그죠? 성격도 아주 급하죠. 그죠? 그죠? 수신자는 누구냐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및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자, 소아시라고 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전도 여행할 때 그 현재 튀르키예 지역 그 생각나시죠? 그쪽 지역 생각하면 되고, 지금 이때는 어느 때냐면 64년에 로마의 네로 황제를 생각을 하면 돼요.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이 성도들이 지금 무슨 상황 아래 있을 것 같아요? 고난과 핍박과 박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주요 주제가 뭐가 되냐면 고, 소, 영,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돼요. 고소영, 고소영 정치권 얘기가 아니에요. 자, 고난 가운데 있어서 믿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산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영광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인내하며 그리스도께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본받는 삶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과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의 순례자인데, 우리는 이 땅의 거주자가 아니라 거류자인데, 순례자인데 이 땅에서의 그런 자세와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을 한번 우리가 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선포하면서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심이라. 고난이 보이죠, 그죠? 그럼에도 우리는 영광이라는 단어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핵심 단어는 뭐가 된다? 소망이에요. 그래서 고, 소, 영. 고난, 소망, 영광. 오늘 여러분들의 삶 메시지하고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녹록치 않죠?
우리 삶이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산 소망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에게 마침내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실 그분을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이때는 시대가 말하자면 AD 60 몇 년이겠죠. 그런데 2000년이 지나왔어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다고 말하죠.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개요는 그리스도, 시련 중에 우리의 소망이요 모범이다. 그래서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베드로전서가 5장으로 되어 있어요. 5장.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이다.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은 어떨까? 그 다음에 이 핍박을 이기는 길은 뭐가 될까?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서의 소망 예수님 같이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한번 말씀을 보고 여러분이 읽으실 때 다시 한번 보여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겠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너희들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아무런 생각 없이 읽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가 너무 말씀을 쉽게 그냥 자주자주 보다 보니까 너무 식상하게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하나의 단어들을 보면서 또 그 마음을 또 새겨보면서 이야기들을 또 이 말씀들을 더 가까이 가면은 여러분에게 또 다른 감동이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시험이 올더라도, 너희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더라도 너희들의 정체성은 바로 이거다. 너희들은 바로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들은 괜찮다, 안전하다.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자세가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나오죠? 그를 대적하라. 말씀 배우신 거 가지고 대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적인 전신갑주를 온몸에 장착을 하고 성령의 검, 야! 기억나시죠? 말씀이 있어야 야! 하는데 말씀 없으면 야. 그렇죠? 우리는 말씀을 자꾸 외우고 말씀을 익혀서 어느 때 어느 순간에도 말씀을 선포하고 어떻게 보면 그 구렁텅이나 이런 낮아지는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매번 그런 시험이 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대적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유다서입니다. 엄청 빠르죠? 베드로 전서가 벌써 끝났어요. 유다서는 몇 장일까요? 네, 한 장밖에 없어요. 유다는 누구일까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나와요. 그러나 이 유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유다서까지도 기록하게 됩니다. 저자는 유다가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이고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이 말씀에서 소개를 한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으나 여기 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종으로 소개를 합니다.
수신자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 자들이라고 유다서를 여러분이 읽다 보면 나옵니다. 편지글이기 때문에 수신자가 있고 발신자가 있고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주요 내용들은 이 당시 때는 거짓 교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단에 대한 경고, 지금 현재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단에 언제든지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도 거짓 교사들과 이단에 대한 경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이렇게 하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권면하면서 심판은 꼭 있을 것이야, 심판의 확실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 구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랍니다. 이게 바로 유다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가 뭐다? 투쟁,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책에 있는 겁니다. 제가 마음에 들어서 쓴 게 아니라 통큰에 있는 거니까요. 그리스도인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용사들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투쟁을 계속해야 된다고 유다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그러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유다서에서는 나와요. 자, 엄청 빠르죠? 네, 이렇게 빨리 지나갈 겁니다. 베드로후서는 몇 장일까요? 3장입니다. 성경을 쫙 계속 보다 보면 성경이 몇 장인지도 정말 머릿속에 다 떠올라요. 자, 그렇게까지 여러분이 가시길 바랍니다. 계속 친해지셔서 성경 딱 얘기하면 아, 그거 무슨 이야기? 그렇지. 이렇게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올라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유언 편지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디모데 후서를 쓰고 나서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합니다. 맞죠? 베드로도 베드로 후서 이후에 죽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유언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핵심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핵심 단어는 뭐가 될까요? 재림입니다. 얼마나 핍박이 많고 고난이 많고 힘들겠습니까? 그들에게 소망입니다. 재림입니다. 거짓 가르침에 대항하여 진리에 굳게 서라는 것이 이 서신의 요지예요. 핵심 단어가 뭐가 된다고요? 재림이에요. 그래서 3장에 보면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삶을 너희들은 인내하고 살아갈 수 있다. 마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배울 요한계시록에도 우리가 미리 아는 결론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우리가 엄숙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진리와 참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3장입니다. 여전히 거짓 교사들이 나올 거고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우리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고 100% 신이시잖아요. 그죠? 이런 거짓 교사들은 와서 하나하나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돌아설 수 있고 또 위험해질 수 있고 이런 상황들이 나와요. 그래서 확실한 미래의 약속,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성품 배양,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밑덕지, 절인경, 요거 아시죠? 그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배양하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및 덕지 절인경 형제우애 사랑.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자, 두 번째, 재림의 확실성과 인내입니다. 자,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사랑입니다. 누구 하나도 빠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전부 회개하여서 내게로 오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어디를 바라본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벌써 넘어갑니다. 엄청 빠르죠, 그죠? 자, 우리 뭐 배웠어요? 베드로 전서, 그 다음에 유다서, 베드로 후서. 내용들이 거짓 교사들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대부분 뒷부분에 가면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믿음이 막 흔들리는 이야기들. 그래서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입니다. 자, 레위기 생각나요? 레위기는 위기의 책입니까? 기회의 책입니까? 기회의 책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에 대해서 아는 기회의 책입니다. 신약의 레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안에는 구약의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의 레위기, 여러분이 레위기를 알면 히브리서가 이해가 아주 잘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히브리서를 알면 이 레위기가 얼마나 그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언약에 대한 예언들, 이런 것들이 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예언이 있으면 성취가 있고, 성취만 있으면 안 되죠. 그때부터 뭔가 온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신약의 레위기입니다. 히브리서인데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저자는 신학자 오리겐이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바울이 썼다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바울에 넣으면 바울 서신을 14권을 잡기도 하는데, 우리 책에서는 바울 서신 13권의 공동 서신으로 히브리서를 넣습니다. 수신자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인 거죠. 기록 목적을 잘 살펴보시면 여전히 박해와 시련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힘듭니다. 그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씁니다. 두 번째, 여차하면은 이 사람들이 성전 제사로 회개하려는 그들에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었다. 예배에 너희들이 굳게 서라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예배의 혁명이 온 거예요. 구약에서 수많은 동물들을 들여서 매번 드렸던 그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영원히 단번에 영단번의 제사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기록 목적이에요. 그래서 핵심 구절은요, 좀 길기는 한데요, 제가 첫 번째는 읽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1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핵심 단어는 뭐가 되다? 우월입니다. 새 언약이 낫다, 옛 언약이 낫다?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우월하다. 그래서 핵심 단어는 우월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다 보면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우월하다, 그리스도는 여호수아보다 우월하다, 천사보다 우월하다, 제사장, 그 대제사장 아론 계통의 제사장보다도 우월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나올 겁니다.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우월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개요는 그리스도, 새로운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의 참 구원자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8에서 10장 넘어가서는 갈보리, 그 언약,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10장, 11장 넘어가면 무슨 이야기들이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거 나오죠. 이게 바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자, 갑니다. 히브리서 장별 요약을 보겠습니다. 1에서 2장은 무슨 얘기가 나온대요? 읽어보실래요? 시작. 선지자와 천사들보다도 뛰어나시다. 3, 4장은 뭐라고 나오죠? 모세와 여호수아보다도 뛰어나다. 5에서 7장까지는 뭐라고 나옵니까? 아론의 그 제사장 직분보다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다. 8에서 10장까지는요, 네, 11에서 13장까지는 믿음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장수는 13장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것만 딱 보시고, 아, 히브리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아, 그리스도, 우월하신 그 뛰어나신 그리스도, 아, 옛 언약보다 좋은 새 언약, 이런 거, 믿음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 아,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자, 예수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십니다. 14절부터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시대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이 담대히 그냥 나가시면 돼요. 구약에는 우리가 나아갈 수 없었죠. 이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그냥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입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바야흐로 예배의 혁명이라는 겁니다. 레위기에서도 배웠죠.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그렇죠? 그렇다면 유효기간이 몇 년이란 얘기입니까? 1년입니다. 예배가 바뀌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배라고 말했죠, 그죠? 여기서 말한 것처럼 영원한 속죄 단번에, 그래서 영단번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주님은 영원히 단번에, 영단번에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선포하시면 됩니다. 자, 믿음은, 자, 11장 1절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자, 그게 바로 믿음이 보이지 않는 진실을 보는 눈이 믿음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이 없습니까? 아니죠. 그 보이지 않는 진실을 보는 눈이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맞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한번 요건 다 외우실 겁니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된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 반드시 누가? 그분이 계십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면서 나가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자, 경주와 인내의 고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듭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1절에서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뭐만 하면 된다고요? 누굴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도 허다한 증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핍박과 고난 가운데 살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고, 아까 베드로전서에서도 나오고 후서에서도 나왔지만 재림 가운데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요건 찬양인데요, 기쁘시게 못하잖아요. 그죠? 읽어볼게요.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쁘시게 못하는 겁니다.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죠? 자, 빨리 지나가죠. 벌써 13장 다 끝냈어요. 오늘 작정했습니다. 제가 아주 컴팩트하게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작정을 하고 줄였습니다. 제가 아주 최대한, 예수님 이거 어떤 것을 진짜 중점적으로 가르쳐 줘야 됩니까? 난 이것도 해주고 싶고 이것도 해주고 싶은데 다 잘랐습니다. 제가 아주 크게 마음 먹고 잘랐습니다. 피를 막 흘리면서 잘랐어요. 자,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요한 1, 2, 3서가 있어요. 누가 지었을까요? 그렇죠. 신약에서 요한이 지은 게 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요한 복음이 있죠. 복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가 있죠.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 여러분들이 배울 요한 계시록이 있는 겁니다. 요한 1서입니다. 저자는 누가 된다고요? 사도 요한입니다. 기록 시기는 대략 한 저 정도 될 것 같아요. AD 85년에서 95년. 가장 장수한 사도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신자는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입니다. 그 다음에 핵심 구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네, 인성에 대한 그런 막 반박들이 있는 거야. 이 당시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책에도 통큰에 보면 영지주의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극단적으로 이원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육은 악하다, 영은 선하다, 예수님께서 그 악한 육에 오실 수가 없다, 이러면서 그 인성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요한은 친히 보고 들었다, 눈으로 보았다, 만졌다, 이런 표현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는 친교가 됩니다. 펠로우십인데요, 친교는 성도 간의 교제이기도 하면서 예수님과의 동역 관계로서의 교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 교리에 대항하는 길은 진정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교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명 대신 그리스도, 그분과 교제, 그럼으로 인해서 기쁨,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의 핵심 단어이기도 해요. 여기서 친교라고 나오죠. 교제, 맞습니다. 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7가지로 대조를 해놨습니다. 5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빛과 어둠, 하나님과 세상,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이런 건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요거는 세 번역으로 제가 쓴 겁니다. 보세요.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뭐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어느 말씀이랑 좀 비슷해 보여요? 요한복음이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태초에 뭐가 계신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란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생명의 말씀은 뭐래요?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어떻게 했다? 들었다. 우리가 어떻게 했다? 눈으로 봤다. 우리가 어떻게 했다? 손으로 만졌다. 이 생명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시다. 물론 죄는 없으시다. 그래서 요한은 직접 만져봤다, 들었다, 보았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진짜 100% 사람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데요. 그런데 3절에 볼까요? 이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왔습니다. 또한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을 반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읽으실 때 그런 영지주의에 대한 생각을 하시고, 이 사람들이 이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또 이 교회를 흐트러뜨리는구나, 이런 얘기 들으시고, 이제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2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 책에 나오는 겁니다. 요한일서에 나타난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볼게요. 사랑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두려움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하니까 계명을 지킨다고 나와요. 너희들이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그러면 계명을 지켜야지. 되게 중요하게 나옵니다.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것을 지키는 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도 타인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 타인을 위해 우리의 삶을 희생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랑의 근원과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참신자와 거짓 신자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참신자라면 1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요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거 있으시죠? 맞습니다. 성육신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죠? 세 번째입니다. 시작. 상습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사는 거. 아까 말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상습적으로 제가 되면 안 되겠죠.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 참된 증거를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준다. 요한일서 기록 목적은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기록 목적은 여러분이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끝이 납니다. 바로 넘어갑니다. 요한일서는 몇 장일까요? 힌트. 2서니까 2장. 몇 장일까요? 1장밖에 안 돼요. 되게 짧습니다. 신약에서 엄청 짧은 구절입니다. 요한 2서입니다. 자, 3서는 몇 장일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 1, 2, 3 다 더해봤자 7장밖에 안 됩니다. 자, 2서는 지속적인 진리입니다. 실천면, 그 다음에 교리면, 사랑으로 행하고 거짓 분별하기. 오로지 이 요한요, 사도 요한은 많이 오랫동안 90살 넘게 살아봤더니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기록 목적이 나옵니다. 거짓 교사를 모르고 받아들인 한 부인에게 참 진리에 대해서 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단 교리를 퍼뜨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들을 돕거나 대하지 말라고 교훈을 합니다. 요한일서의 축소판처럼 거의 내용이 흡사합니다.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다. 거의 축소판으로 보시면 됩니다. 비슷합니다. 요 당시에 복음을 순회하며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상황이 어떠냐면 호텔, 지금은 호텔이 아주 깔끔하죠. 그죠? 모텔도 깔끔하죠, 요즘은. 그런데 옛날에 이 순회 전도자들이 갈 수 있는 그곳들은 빈대가 득실거리고, 어떻게 보면 또 혹시나 돈을 가지고 그곳에 쉬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자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도적들이 막 거기 들끓는 거예요.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이 복음, 순회 복음 전도자들은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마치 데살로니가에서 나손이었나요? 맞나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이 나손이고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이었나 봐요. 빌립보에서는 누구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루디아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였어요. 물론 돈도 없었겠죠. 이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거짓 교사를 모르고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넘어가는 겁니다. 자, 3서입니다. 3서는 손님 접대에 대한 3명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것도 역시 순회 전도자를 받아들이는 것들에서 사도 요한이 칭찬을 하고 질책을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올 거예요. 3서. 자, 사도 요한이고요.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수신자입니다. 요때 기록 시기는 요 정도 될 것 같고요. 핵심 구절은, 자, 영접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보상 없이 전도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유한 성도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는 진리가 됩니다. 이 단어는 6번이나 나오고, 그리스도인은 진리에 헌신하고 결단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요. 내용은 진리를 강조하고 사랑하세요, 사랑을 권면하고 이단을 경계하라, 이단을 경계하라. 그래서 참과 사랑, 교만과 분쟁. 그래서 1장밖에 없어요. 진리와 사랑에 의한 섬김과 교만과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건데요. 3인의 손님 접대가 나와요. 환대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가이오는 칭찬을 받았어요. 환대를 잘했다는 거야.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한 것을 칭찬했어. 어린 자들을 협력자로 여기고, 이런 자들을 협력자로 여기고 도우라고 권면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 인물은 누가 나온다고요? 디오드레베. 디오드레베는 책망을 받았어요. 요한의 권면을 거절하고
교회 내에서 교만하게 굴고 형제들을 쫓아내는 자, 디오드레베. 세 번째 인물은 누굴까요? 데메드리오. 이 사람은 칭찬을 받았어요. 선을 본받고 악을 본받지 말라.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였어요. 그래서 요한 1, 2, 3서가 이렇게밖에 안 돼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에 대한 이야기, 순회 전도자들에 대한 어떤 환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요한 1, 2, 3서를 읽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바야흐로 요한계시록에 이르렀습니다. 야, 끝내주죠. 요한계시록까지 왔어요. 이제 곧 끝내고 창세기부터 쫙 한번 갈 겁니다. 금방 끝낼 겁니다. 길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떻게든 한번 참 빨리 한번 끝내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넘어가더라도 마지막이니까 이해해요. 자,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자, 여기 사진이 넘어갔네요. 여기 보세요. 자, 동그라미 친 데가 어딜까요? 반모섬이에요. 여기는 뭐 하는 장소인데요? 유배당한 장소입니다. 자, 에베소 보여요? 에베소 보이죠? 자, 오늘 나올 교회가 에서버두 사빌라입니다. 자, 뭐라고요? 에서버두 사빌라. 외우세요. 시작. 에서버두 사빌라. 외우는 거 엄청 쉬워요. 다시 한번 시작. 에서버두 사빌라. 좀 따라 올라가 보세요.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연결이 되죠? 요 7 교회한테 편지 보내는 게 요한계시록 2, 3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저 반모섬은 사도 요한이 유배된 장소예요. 자, 넘어갑니다. 자, 사도 요한입니다. 반모섬, 박해중 유배되어 있었던 곳이 바로 반모섬이다. 대략 한 95년경 도미티안 황제라고 보기도 해요. 보기도 하고 다른 황제를 보기로 하는데 저희 책에서는 아마 도미티안인 것 같아요. 이 정도 시기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 구절은요,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오신다는 거죠. 맞죠?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죠? 자, 1장 7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장 15절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게 바로 책에 나온 우리 책의 핵심 구절입니다. 계시록에. 자, 핵심 단어는 예언입니다. 계시라 이러면서 나올 겁니다. 처음과 끝에서 예언의 책이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이 책은 신약의 유일한 예언서입니다. 기록 목적은요, 1세기 말에 7교회로 대표되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극악한 그 박해가 직면에 있을 때 엄청난 박해가 심했어요. 이 도미티안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에 아주 소문난 황제예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품어서 박해를 견디도록 함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록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겐 두려움의 책이지만 우리에게는 무슨 책이다? 위로의 책이고 소망의 책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죠?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위로와 소망의 책이 된다는 겁니다. 그 시대가 너무나도 극악한 박해에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에게 얘들아, 예수님 오신다. 너희들의 결말은 분명히 이렇게 나타나 있다. 사탄 패망한다. 미리 결말을 다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살자. 위로하라. 소망받고 이러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주요 내용은요, 인간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요약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첫 창조, 여러분 창세기 기억하시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해 보세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거기에서 시작된 일들이 궁극적으로 새 창조에서 완성됨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서론 공부할 때 그랬죠. 인간 구원과 에덴 회복에 이르는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가 바로 성경이라고 얘기했어요. 첫 관점 1번에서. 자, 두 번째, 계시록의 특징은 요거 책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간단하게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되는데 책을 보실까 좀 의심스럽기는 해서
한 번씩은 또 훑고 가겠습니다. 상징이 많아요. 그러니까 멋대로 해석하다 보면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이 요한계시록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자, 숫자 상징이 많습니다. 우리 책에 나온 것만 제가 기본에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1은 누구의 수가 될까요? 하나님의 수. 2는요? 인간의 수라고 얘기해요. 3은요? 하늘의 수래요. 4는요? 동서남북 땅의 수고요. 6은요? 사탄의 수고, 7은 하나님의 수이자 완전수고, 10은요? 세속적인 완전수라고 우리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색의 상징도 나와요. 흰색, 붉은색 뭐 이렇게 상징들이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동물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도 나와요. 양은 예수님, 용은 사탄, 짐승은 불신의 왕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 환경이 상징하는 것들도 나옵니다. 바람은 생명, 지지는 재앙,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상징이 많다는 거 알아두세요. 상징이 많다. 자, 중간적 입장을 우리는 취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요, 공부하면 안 돼. 공부하지 마. 공부하면 안 돼. 그래서 의도적으로 주석을 집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지나친 확신을 가지고 계시록에서 상징적으로 쓰인 모든 것을 난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래서 무엇이 출현한다? 이단이 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이해에는 뭐가 있다? 한계가 있음을 여러분이 겸허하게 인식하시면서 가능한 한 많이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 우리 통큰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 유튜브에서 찾아 들어가지 마시고, 그죠? 검증되지 않은 것들 막 이렇게 보시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자, 개요는 뭐냐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구약을 마칠 때 마라나타 마라나타 했던 것처럼 오늘도 끝나면 마라나타 한번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재림의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 거니까요. 자, 내용을 보면요, 1장에 촛대자애를 거느신 하나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고요. 2, 3장은 아까 7교회 외워보세요. 시작. 에서 버두 사 빌라. 7교회,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겁니다. 7교회 보내는 메시지가 있고, 4장에 가면은 자, 무대가 어디로 바뀔까요? 천상으로 바뀌어요. 천상, 하늘 보좌와 예배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5장은 뭐가 나올까요? 7 인봉책, 인봉을 뗄 게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에서 19장에는 이제 인납할 대접. 뭐라고요? 인납할 대접. 이런 환난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책은 19장까지 쭉 갔죠, 그죠? 조금 있다는 뭐 조금 더 볼 수도 있는데요. 자, 20장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는 천년 왕국, 여기서 풀진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우리 책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 최후의 심판 20장에 그 내용이 나오고, 이제 21장,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계시록의 구성이에요. 이렇게 구조가 돼요. 이것만 알고 있어도 계시록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은 이 계시의 주제이자 내용 그 자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온통, 그죠? 자, 1장 넘어갑니다. 2, 3장. 자, 에서버두 사빌라 보이세요? 자,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좀 볼게요. 칭찬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책망을 합니다. 책망 2교회는 안 받았어요. 어느 교회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어디? 서머나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은 받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에 대해서 나와요. 자, 에베소만 한번 볼까요? 에베소는 뭘 칭찬했대요? 읽어보세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견디고 잘 인내했대요. 비판은 뭐래요?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이 에베소 교회를 우리 배워서 알겠지만 엄청 그 밀레도에서도 그 장로님들과 만나면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교회를 그리스도와 그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 얼마나 그 말씀에 대해서 진리하면서 가르쳤겠습니까? 이게 진리하는데 진리인데 사랑이 없으면 이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까지 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초기에는 너무너무 잘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진리 하다 보는데 진리 안에 정말 사랑이 있어야 돼. 아까 요한은 끝내 그 나이 들어서도 사랑하세요, 사랑입니다, 이런 것처럼, 그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다음에 가르침은 뭐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약속은 뭐가 된대요?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책에 있는 거 제가 그대로 옮겨놓은 거거든요. 책 보시면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2, 3장을 읽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장에 이제 하늘 보호자로 올라갑니다. 하늘 천상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자,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예배예요. 조금 전에 2, 3장에서는 지상의 교회들을 봤죠? 지상의 교회들은 어떠냐면 핍박받고 고군분투하고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지상 교회와는 모습이 정반대예요. 천국의 모습이에요. 땅의 현실을 넘어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교회는 하나님이 주권 아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그 교회,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해할 수 없는 교회, 천상의 이 교회의 모습 그대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서, 또 5장은요 요한이 7 인봉책을 봤는데 그 책을 열 자가 없어요. 그래서 막 울어요. 인봉이 열리지 않으면 종말이 안 올 거거든요.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뗄 만한 분이 계세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이 책 인봉을 뗄 사람은, 뗄 분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완성하실 거고요. 그죠? 6에서 19장까지는 이제 대환난과 하나님의 진노예요. 요거는 제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7인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6인이 떼어질 때 땅에 전쟁, 기근, 죽음, 지진, 그리고 하늘의 대변동을 수반하는 그런 참화가 쏟아집니다. 자, 땅의 임금은 그 진노의 순간에 낙담을 하고, 인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나팔이 나옵니다. 7 나팔입니다. 각각의 나팔들이 차례로 울립니다. 자연과 하늘의 재앙을 다시 한번, 이 재앙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나고 떨어지는 별들의 죽음의 어두움의 화해,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얻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랍니다. 그리고 재앙 중 몇 가지는 여러분들이 모세 출애굽할 때 배웠는데 그때 있었던 10가지 재앙들과 비슷한 유사한 것들도 소개가 됩니다. 자, 7 대접입니다.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며 두 번째로 요한의 환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늘 한가운데 있는 천사들은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소식을 막 알립니다. 그러니까 손에 낫을 든 인자가 땅의 추수를 시작하기 위해 오시고, 심판을 위해서 익은 포도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출에 던져집니다. 그때 7 천사가 7 대접에 담긴 마지막 재앙을 가지고 등장을 하고, 그 재앙은 종기, 피, 불, 어두움, 고통, 지진, 우박,
그리고 아마겟돈이라 불리는 곳에서의 거대한 전쟁을 선포한다. 여러분이 나팔 대접 이렇게 기억하시고 6에서 19장까지 환난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나오는구나. 더 알고 싶으시면 여러분 책을 좀 더 보시고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 심판의 사이클 중에 내용이 삽입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10장에 가면은 천사와 작은 책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11장에 가면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가 삽입이 됩니다. 12장은 여자와 용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13장은 짐승 두 마리. 14장은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보면서 이것을 다 알 수는 없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한계를 이해하고 겸허히 인식하시면서 가능한 한 많이 알려고, 또 우리가 목회자의 또 이런 공부도 가르침을 받고 하면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책에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제 17, 18장에는 바벨론, 음녀 바벨론이 멸망했다고 나와요. 힘찬 음성으로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자, 19장은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자, 할렐루야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한 번만 더요.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이 말씀이 여기 나오네요. 그죠? 자, 어린 양의 읽어봅시다. 시작.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가 준비됐답니다. 19장의 말씀이에요. 이제 20장에 가잖아요. 이제 천년왕국이 나와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천년왕국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천년 동안. 그리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20장 6절의 말씀이고, 이 천년 왕국 여러분들 제일 밑에가 제가 도표를 써놨잖아요. 도표 참조하라고 나왔잖아요. 전 천년설, 후 천년설, 또 무천년설 된 기록이 도표로 잘 비교가 돼 있어요. 전 천년설은 천년 전을 거기다가 넣으면 돼요. 천년 전, 그러니까 천년 왕국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시면 돼요. 후천년은 천년 후, 천년 왕국 후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 아주 기본적인 것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무천년, 천년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상징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신학자들마다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보세요. 우리 책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네, 자꾸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자꾸 보다 보면 조금 더 그래도 좀 눈에 보이는 게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 다음에 사단의 영원한 패망에 대해서 나옵니다. 영원한 불못에 이 사단은 던져집니다. 20장에.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서 백보자 안 나와요. 왜 백보자일까요? 크고 흰 보자예요. 그거를 백보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크고 흰
흰 보좌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백보좌 심판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고 예수께서 이미 심판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심판을 받을 염려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자, 또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0장을 이렇게 끝나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바로 창세기가 계시록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책에 기록된 건데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1에서 3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여기 뒤에는 21장에서 22장이 맞을 것 같은데 우리 책에 잘못 오타가 나온 것 같아요. 첫 번째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요? 여러분 외워보세요. 시작. 왜 TV가 꺼졌죠? 그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TV 꺼졌습니다. 네. 네. 잘 넘어가고 있어요. 자, 21장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잘 넘어갑니다. 쑥! 아니야. 더 가세요. 뒤로 더 갑니다. 그 앞에요. 제가 갈까요? 제가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많죠? 어디 갔어요? 큰일 났네. 잠깐만요. 이게 스톱! 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보세요. 어두움을 밤이라 칭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뭐라고 나와요? 거기는 뭐래? 밤이 없대. 세 번째 줄 가보세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나오죠. 그다음 뭐라고 나와요? 사망이 없대. 그 다음에 사탄이 인간을 속이는 자로 나타나죠.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사탄은 영원히 사라진다. 우리 아까 20장에서 봤죠. 영원한 패망에 대해서 봤거든. 자, 뱀의 최초의 승리였다면 이 계시록에서 뭐다? 어린 양의 최후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네게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 그러나 이 천국에서는 뭐라고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 근데 그곳에는 어떻다? 다시는 저주가 없다. 아담 안에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잃는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다시 어떻게 된다? 회복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추방된다. 계시록에서 뭐다? 그의 얼굴을 눈과 눈을 마주하고 볼 것이다. 이렇게 창세기와 계시록이에요. 창세기부터 잘 읽어오신 분들 너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시작이었다면 완성입니다. 자, 볼게요. 자,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가 시작에 관한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은 뭐다? 완성에 관한 책입니다. 종말은 창조를 어떻게 한다? 완성하고, 창조는 종말을 전망한다. 구속 역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에덴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타락이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창세기입니다. 역사의 종말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21장, 22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1절 한번, 여기서 이 말씀을 전체 다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한번 마음으로 잘 느끼면서 읽어보십시오. 자,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끊임없이 성경에서 여러분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이거를 계속 안 지켰기 때문에 이까지 온 거예요. 맞죠? 결국은 그래도 그 사랑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위로의 책이지 않습니까? 소망의 책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사망도 없습니다.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힘듦도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이 소망 붙들고 이 시간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사단은 완전 패망할 것을 볼 것이며 우리에게 준비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미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맞죠? 자, 그 다음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회복됩니다. 1,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있더라. 온전한 안식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승리가 우리가 바로 누릴 소망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그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새 이스라엘로서 세상과 섞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서론의 마지막 관점 3, 정결한 삶, 세상과 섞이면 안 되는 삶,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문화로 변혁시키는 삶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죠? 종말 신앙을 잃으면, 우리가 그 신앙이 없으면, 그래서 이게 균형이 맞아야 돼요. 우리가 소망에 가던 것도 있지만 현실만을 강조하면 우리는 재림을 기억하지 못해요. 소망을 두지 못해. 그러나 재림만을 보고 현실을 무시해버리면 우리가 마치 데살로니가에서 나왔던 것처럼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아라 하는 것처럼 게으르게 방임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을 안고 이 현실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엄숙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가 향해서 나아가는 그 자세,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종말적 어떤 균형을 맞추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와, 9시 5분이에요. 자, 복음이죠?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요걸 보시면서 성경을 제가 요 시대에다가 한번 잘 넣어 볼 테니까 시간이 조금 허락하면 약간의 설명을 가미를 할 건데,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그냥 쑥쑥 지나갈 거예요. 한번 자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무슨 시대일까요? 창조 시대. 창세기 어디 부분까지가 창조 시대예요? 1에서 11장 4가지 주요 사건을 말해보세요. 네, 좋습니다. 이제 족장 시대로 넘어갑니다. 족장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몇 장까지입니까? 50장까지입니다. 4대 주요 인물이 나옵니다. 4사람을 말해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 나라의 3요소에서
백성 만들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완성이 되어 갑니다. 이래서 창조 시대, 족장 시대를 넘으면 이제 무슨 시대로 오게 됩니까? 출애굽 광야 시대에 해당하는 성경이 몇 개예요? 자, 출래민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개예요? 4개. 출래민신입니다. 자, 출애굽기 있습니다. 자, 3가지만 생각을 해주세요. 뭐였었죠? 애굽으로부터 구원한 백성에게 무엇을 주셨다? 법. 그 다음에 무엇을 세워주셨다? 성막. 자, 레위기 시간이 흐르지 않는 역사서입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들에 대한 예배와 동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민수기로 넘어갔습니다. 요 민수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광야 행적기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갑니까? 가데스 바네아. 그곳에서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많이 대회를 하게 되죠. 이제 드디어 출발합니다. 어디로 출발합니까? 모압 평지를 향해서 갑니다. 가게 되는 세대는 무슨 세대일까요? 신세대가 가게 됩니다. 이 신명기는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당부. 이 신세대들은요, 십계명을 몰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요목조목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신신당부 신명기. 그럼 우리가 여기서 끝났어요. 뒤로 한번 가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겠죠. 그 다음 오는 시대가 무슨 시대다? 가나안 정복 시대. 성경 말해보세요. 여호수아. 3가지 말해보세요.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정복.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분배. 3번째는 뭐 해야 된다? 유언적인 권면입니다. 그죠? 이제 넘어갑니다. 사사시대로 왔어요. 이 사사시대에 해당되는 성경을 2가지 말해보세요. 사사기, 룻기입니다. 여호수아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이룰 수 있었는데 사사시대로 이르렀습니다. 자, 거듭 되풀이되는 반역과 총체적인 난맥상으로 영적으로 아주 깊은 지하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다윗 왕을 불러오는 책이 있었으니 그 책이 뭘까요? 룻기입니다. 룻기 기억나시죠? 넘어갑니다. 이제 무슨 시대가 오게 됩니까?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출한 제사장 1명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예비하셔서 이제 신정에서 왕정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자, 성경은 무슨 성경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은 1에서 11장까지. 여러분이 사무엘하의 11장에 밧세바 사건 생각나시죠? 아버지가 11장을 못 넘었네. 열왕기상에서도 11장을 못 넘었구나. 요 솔로몬까지. 그래서 사울 40년, 다윗 40년, 그 다음에 솔로몬 40년, 또한 몇 년? 120년의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그런데 쓰여진 시대는 다르지만 역대상이 있습니다. 역대상은 무엇을 중점으로 쓰여졌다고 얘기했죠? 그죠? 족보가 들어갈 거야, 그치? 족보가 들어간다는 거면 민족의 그 정체성, 정통성에 대한 이야기고 예루살렘의 다윗 정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맞죠? 성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역대상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까요? 역대하의 9장까지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통일왕국 시대에 해당하는 책을 여러분들이 쭉 보십시오.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에서는 11장까지. 사무엘하가 온통 다윗의 스토리니까 역대상이 밑에 배치가 되네. 아, 족보, 포로 귀환하고 나니까 얘네들이 족보를 모르네, 정체성을 모르네. 족보를 얘기하고 예루살렘의 다윗 정권에 관해서 얘기를 하네. 아, 그 중심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네. 역대하 9장까지는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네. 요게 바로 우리가 배웠던 통일왕국.
자, 여기까지 잘 왔어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분열 왕국으로 들어옵니다. 열왕기상 12장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죠? 분열이 됩니다. 뭐와 뭐로 분열이 된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된다. 북이스라엘이 몇 년에 망했을까요? 722년. 누구에게 망했을까요?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요 세 선지자밖에 없었어요. 누구일까요? 요나, 아모스, 호세아입니다. 자, 남유다는 몇 년에 망할까요? 586년에. 누구에게 망할까요? 바벨론. 그런데 요거는 3차 포로이기 때문에 저 포로 시대로 뒤로 잠깐 넘겨볼게요.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에서, 자, 지금 머리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13번째 왕인 히스기야로 왔어요. 정치에서 히스기야면은 종교에서는 누가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이사야. 세트는 누가 와야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미가가 있어요. 자, 16번 왕으로 옵니다. 정치에서 요시야면 종교에서 어떤 선지자가 있었을까요? 예레미야가 있었어요. 여러분, 소선지서 한번 제가 말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니느웨의 멸망을 얘기했어요. 나훔. 그다음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하박국. 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스바냐. 이렇게 선지자가 세트로 붙어와요. 자, 이렇게 되고 우리는 포로 시대로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1차 때 우리가 김긴 시드기야 생각나죠? 자, 김일 때는 몇 차 포로다? 1차 포로 여호야김 때 누가 잡혀간다? 다니엘. 자, 2차 포로 몇 년입니까? 597년. 무슨 왕 때? 여호야긴 때. 누가 잡혀갈까? 에스겔. 3차는 어떻게 된다? 586에 시드기야고 유다 멸망, 성전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포로 시대 밑에 보십시오. 성경이 뭐가 배치가 됩니까? 다니엘. 그 다음에 또 에스겔. 그 다음에 또 오바댜는 어디가 멸망하는 걸 오바댜라고 했죠?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는 게 오바댜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조 밑에다 배치한 이유는 이렇게 포로 시대 왔을 때 3차 포로 이미 이렇게 넘어오면서 되기 때문에 조 밑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포로 시대까지 이제 왔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포로 시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어떻게 하게 한다? 포로를 귀환시키십니다. 자, 또 머리를 한 번 더 돌려봅니다. 자, 1차 포로 귀환이 몇 년이 될까요? 538년. 소리를 고레스 칙령 생각나요? 자, 그때 누구가 지도자? 스룹바벨. 자, 스룹바벨이에요. 뭐하러 왔어요? 성전 재건입니다. 자, 2차 몇 년일까요? 458년입니다. 누가 왔을까요? 에스라. 빨리 총동원 시켜보세요. 뭐 하세요? 빨리 총동원. 에스라 뭐하러 들어왔어요? 종교개혁. 맞습니다. 3차입니다. 또 누굴까요? 445년에 누가? 느헤미야. 뭐하러 들어왔어요? 성벽 재건. 자, 성전 재건하는데 성전이 바로 재건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와야 될 사람이잖아. 내가 학계 나왔어. 그 다음 누가 또 들어와? 쓱 하고 스가랴 들어. 밑에 보십시오. 자, 포로 시대 에스라 밑에 또 이 페르시아에서 섭리적 보존으로 부림절 사건을 기억하셔야 돼요. 에스더 생각하셔야 돼. 에스더 때 아마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다면 돌아가는 게 힘들었을 거야. 그래서 에스라 밑에 에스더 생각하고, 그러고 느헤미야로 흘러갈 것이며, 밑에는 학계 스가랴.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말라 비틀어집니다. 무슨 관계입니까? 말라기. 자, 너희들이 이제 영을 부어주겠다. 무슨 말이 나오죠? 요엘. 그래서 다 세보면 여러분 선지서가 대선지서 5권에 소선지서 12권에서 17권의 선지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종국에는 이렇게 시대와 이렇게 성경만을 배치를 해도 엄청나게 성장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요 시대 다음에는 무슨 시대가 올 것 같습니까?
신구약 중간 시대가 오겠죠. 자, 왕들은 혹시 기억나십니까? 진짜 기억납니까? 와. 자, 첫 번째, 유다 왕의 첫 번째가 누구였습니까? 르호보암 직하다. 르호보암. 얌얌. 기운 난다. 사는 오는 여호람. 여섯 번째 아하시야. 일곱 번째 다 죽여. 아달랴. 요아이만 남았지. 아마도 아마샤. 그 다음에 처음에 웃으면서 시작했던 우시야. 11번에 요담 아케스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자, 그 다음에 아주 악한 55년을 다스렸던 왕 누구야? 므낫세는 요 경과를 좋아했었지.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요시야. 그 다음에 여호아스. 그 다음에 긴 시드기야. 요거를 외워놓으시고 저기다 배치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구약 중간 시대까지 왔다는 겁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까지 왔다는 겁니다. 저 밑에 나온 거는 그냥 적어놨는데 중요한 거 있었어요. 자, 요 때는 무슨 시기였다? 준비하는 시기였다. 그래서 언어가 통일이 됐다. 무슨 언어로 통일이 됐다? 헬라어. 자, 그 다음에 도로가 엄청나게 발달하죠. 그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기 때문에 선교와 전도 여행과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디아스포라로 인해서 유대인이 모인 그 공동체 사이에서 무엇이 생겼다? 회당이 생겨서 복음 전파의 교두보 역할을 했다.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라. 요 시간대는 전체적인 세계 제국의 시대는 뭐가 지나갈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페르시아를 했고 그 다음 누가 온다? 헬라 다음에 뭐가 온다? 로마.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던 이 복음 시대 때는 지금 어느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다? 로마. 자, 그래서 복음 시대에 왔어요. 자, 4개의 복음이 보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으로 쭉 이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옵니다.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약에 유일하게 있는 하나의 역사서가 뭐가 된다고요?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이에 서신서들을 여러분들이 끼워 넣고 가는데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자,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 요 서신을 보냈다. 갈라디아서. 오케이. 자, 두 번째 2차는 유럽으로 가게 됐죠. 어떤 서신을 2개 보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제 3차는 3이니까 3개가 나와야 되겠지. 어느 얘기죠?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가 나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 4권입니다. 시작. 빌골몬. 자, 목회자에게 쓴 목회서신 뭐다? 디모데 후서, 전서, 디도서. 이렇게 되면 되고, 오늘 배웠던 예수님의 수제자 누구였었어요? 베드로 전후서를 배웠고, 예수님의 동생인 누구다? 유다에 대해서 했고, 사도 요한 사랑하십시오. 사랑 요한 1, 2, 3. 마지막으로 지금 요한 계시록을 배우고, 저 아마 새하늘과 새 땅은 21장, 22장으로 분류가 돼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부터 여러분들이 쫙 계시록까지 오신 거예요. 우리가 13개의 시대만 한번 쭉 얘기만 하고 수업을 한번 마칠까 해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대, 무슨 시대? 창조 시대. 자, 갑니다. 족장 시대. 그 다음 출애굽 광야 시대. 그 다음 가나안 정복 시대. 그 다음 사사 시대. 그 다음 통일왕국 시대. 그 다음 분열왕국 시대. 그 다음 포로 시대. 그 다음 포로 귀환 시대. 그 다음 신구약 중간 시대. 그 다음 복음 시대. 그 다음 교회 시대.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책에서는 마지막 때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여러분 책에도 아마 길게 나와 있는 그게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그래도 마라나타 한번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도 우리 오실 주님을 늘 기대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이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놔두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만 더 할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 구원과 에덴 회복에 이르는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를 오늘까지 공부해 왔습니다. 마치셨습니다. 감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 뭐라고요? 시작입니다. 덮어놓고 읽는 성경 이제 그만하시고 제대로 읽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속에 있는 계획을 여러분이 알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